자, 우리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6장 우리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자, 우리 옆에 분 뒤에 분 인사 나누시죠.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보고 싶었습니다. 예, 보고 싶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이제 은혜 받을 말씀은요, 예, 영적인 것이 오히려 덫이 될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 좀 은혜를 나눠보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고린도 전서 이 말씀을 보고 있잖아요. 그죠? 네. 이번 주에 우리 공동체가 이제 본 이 말씀은 고린도 전서 5장과 6장과 7장과 8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 굉장히 많은 얘기를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교회가 분열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음행한 거, 성적인 타락의 문제, 그죠? 그리고 또 뭐 우상숭배, 그리고 결혼과 이혼, 그리고 성도들 간에 이렇게 막 싸움이 있었을 때 법정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뭐 그런 얘기까지 굉장히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주제는 굉장히 다양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꼭 언급되는 단어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영이라고 하는 단어, 영. 예를 들면 이것입니다. 우리가 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5장 4절에서 5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자, 시작.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 그래서 모든 문제나 이렇게 주제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영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영이 어떻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여러분, 영이 뭐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교회에 다니면서 진짜 많이 듣는 게 영적으로 막 이렇게 얘기 듣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영이 뭐예요, 영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 뭐 영혼육, 아니면 뭐 영혼과 육,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보시죠. 여러분, 육은 어디에 있습니까? 육체.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핑거 포인트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이거. 그죠. 이게 육이에요, 이게. 그죠. 그러면 혼은 우리가 흔히 마음이라고 그러거든요. 마음은 어디 있어요? 여기 막 이렇게. 예. 어딘가에 있겠죠. 예, 그죠. 그러면 질문 한 가지 해볼게요. 영은 어디에 있어요? 영. 영은 어디에 있죠? 우리가 흔히 우리 몸속에 영이 어디에 있어요? 모르죠. 그죠? 여기 어딘가에 이렇게. 그죠? 근데 영이 어디에 있는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러면 신령한 사람,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은 대충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죠? 어떤 사람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에서 아주 신령한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는 뭐냐면 하나님의 어떤 기적 같은 거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막 암에 걸렸는데 암에서 나은 거예요. 그리고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밤에 하나님께서 영이 오셔가지고 날 치유해 주셨어 막 이러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영이 어디 있는지는 정확히 이렇게 말을 못하겠지만 영이 충만한 사람, 그런 사람은 대충 어떠한 이미지가 그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스스로도 막 기도했더니 병든 사람이 낫고, 기도했더니 막 뒤로 자빠지고, 막 이런 것들 막 우리가 그림은 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요, 이 영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심한
말로 비판을 합니다. 이 고린도전서에서는 그 영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영에 대해서요 잘못 이해한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을 어떻게 해요? 사탄에게 내줬다라고 얘기해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비단 이것은 사도 바울만 얘기한 게 아니라 베드로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베드로도요. 자, 뭐라고 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베드로가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신령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은 뭐예요?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거짓 선생들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 그리고 거짓 선지자고 거짓 선생인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왔다고요? 가만히 끌어들여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거예요. 분명히 이 사람이 쓰는 단어는 예수님, 성령님, 십자가, 회개 이런 것들 다 써요. 네, 분명히 다 써요. 그런데 이상하게 얘기를 따라가다 보니까 맨 끝에가 좀 이상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이 거짓 선생들이 영의 신령한 것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는 사람은요 언어들이 틀린 게 아니에요. 언어 똑같아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하고 대속에 대한 얘기하고 십자가 얘기하고 회개 얘기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사람 얘기를 따라가다 보면 끝에가 약간 틀려요. 끝에가 뭐가 틀리는지 아세요? 끝에가요 이상하게 예수님보다는 그 거짓 선생이 더 크게 보이고요 예수님보다는 내가 더 크게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단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이단은 끝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다 똑같은데 끝만 약간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이 사람 가르침을 따라가다 보니까 다 이렇게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약간 틀린 게 뭐냐면 이상하게 내가 더 나라는 존재가 더 부각되고요. 그 다음에 가르치는 그 사람이 예수님보다 더 크게 부각이 되는 거예요. 이걸 뭐예요? 조심하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진정한 가르침이 뭐냐면요 그 가르침의 끝을 따라가 보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대속과 주인 되심으로 결론이 나야 돼요. 그래서 아 맞아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라고 결론이 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 사람들의 가르침은 뭐냐면 이거예요. 똑같이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영접하십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영접을 했어요.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나의 마음에 구주를 영접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 문제가 뭔지 아세요? 자기가 그 보좌에서 안 내려와요. 다시 한번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를 영접을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거기서 자기가 안 내려와요. 이 내 마음의 중심의 보좌에서 예수님과 자기가 같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자기가 상의를 해요. 여러분 이게 교회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아십니까? 아주 실제적인 예를 좀 들어볼게요. 여러분 이 말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말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나를 지금 있는 그 모습 이대로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죠? 다시 한번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나의 있는 이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십니다. 이게 맞아요, 틀려요? 이 말 맞아요. 이게 틀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 말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못된 영에 대한 인식을 가진 사람은 이 말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이 모습 이대로를 나를 사랑하셨어. 그래서 너도 내 모습을 받아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 이 모습 이대로 사랑하셨는데 그래서 나는 변할 생각이 없어 이거예요.
어쩔 건데 뭐 우리 흔히 뭐 어쩔 TV 뭐 이런 거예요. 어쩔 TV 이런 거예요. 그래서요 상대편에게 내 모습 이대로 받아줄 것을 강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는데. 여러분 이건 뭐예요? 무례한 거죠. 근데 저는요 사실 이걸 무례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걸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건 폭력적입니다. 왜 폭력적이죠? 폭력이란 말 자체가 뭐죠? 상대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요. 내 힘으로 그것을 강요하는 거예요. 그게 폭력 아니에요? 그 힘 아니에요? 이 사람들에게요. 자기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내 것을 강요하는 힘이 이게 폭력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모습 이대로 살아가셨어.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아. 너희들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너희들이 믿음이 적은 거지. 뭐 이렇게. 이건 폭력입니다. 이건 폭력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요, 하나님의 특별히 은혜와 사랑을요, 자기 하고 싶은 것에 이용을 해버립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말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의 스피커를 이용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요, 말씀에 빗대어서 공부한 것 많아가지고요, 빗대어가지고요, 이렇게 이용해버려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내 말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이용해서 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말씀을 자기 스피커로 얘기를 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어디에 있다고요? 고린도 교회에 있다고요. 이런 사람들은요, 영을 잘못 이해한 사람이라고요.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탄에게 내어준 사람이라고요. 자, 좀 더 이제 고린도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6장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이런 말은 뭐냐면요. 이것은 고린도 교회에 이 잘못된 영을 가진 사람이 있죠. 이해한 사람들이 창녀와 그 음행한 짓을 할 때 자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만든 표어예요. 나는 모든 게 가능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구원은 흔들림이 없어. 나는 이제 뭘 해도 돼. 다만 회개하면 돼 하면서 창녀와 놀아나는 거예요. 자, 예를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드릴게요.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요, 굉장히 많은 신전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뭐 어떤 신이 있었냐면 아스클레오피스라고 하는 신이 있어. 신전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 그 뭐죠? 911 보면 이렇게 뱀하고 이렇게 십자가 달린 거 있죠. 그게 뭐야? 이게 치료의 신이잖아요. 아스클레오피스라고 하는. 이 신전도 고린도에는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포세이돈이라고 하는 신전도 거기에 있었어요. 근데 사실 이게 주된 신은 아니었고요. 고린도의 가장 주된 신은 뭐였냐면 그 아프로디테 여신이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너스라고 하는 여인. 비너스라고 하는 여신. 거기가 주된 신이었어요. 그래서요, 이 아프로디테 신전이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굉장히 크게. 그리고 이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일하는 여사제들, 흔히 말하는데 여사제들은 흔히 창기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 몇 명이 있었어요? 1000명이 있었대, 1000명. 그래서요, 이 사제들이 바로 우리 올림픽 때, 이 사제들이 바로 그런 여인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죠? 제사를 어떻게 지내냐면, 이 가서 이게 그 비너스에게 제사를 바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 여사제들과 성적인 관계를 갖는 거예요. 이게 이들의 제사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프로디테 신전을 발굴해 봤는데, 그 신전 밑에 뭐가 있었냐면, 이러한 작은 방들이 있죠. 이 신전 안에 50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지낸 다음에 내려가서 그런 음행한 짓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근데 뭐예요? 문화였어요, 문화. 그러니까 이 고린도는 그래서 이 고유명사가 있었어요. 이게 뭐였냐면 이 고린도 여인은 하면 창렬하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야, 고린도 남자? 하면 뭐예요? 호색깔, 성적인 걸 굉장히 밝히는 사람. 그리고 뭐였냐면 야, 고린도스럽다! 이런 거 뭐예요? 간통하는 여자.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가요, 도시가 이랬단 말이에요. 제가 좀 더 이제 아마 설교를 계속 해가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반복돼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지만 고린도는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막 성적인 문화가 굉장히 문란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자체가 이러다 보니까 예, 여기 있는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돼요? 이 문화에 똑같이 그냥 동화되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 쟤도 그렇게 살고 있고, 우리 앞집도 그렇게 살고 있고, 뒷집도 그렇게 살고 있고, 옆집도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가는 게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모든 것이 가하다.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가 흔히 말하는 영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영적이다. 이것이 영적이다. 이런 사람들은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용서의 은혜와 사랑, 예, 이런 것을요, 자기가 하고 싶은데 이용해 먹어요. 어차피 회개하면 돼. 뭐 이런 거예요. 어차피 회개하면 돼. 이런 사람들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요, 내 사역이 중요해요. 왠지 아세요? 다른 사역하는 사람을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못 이뤄요. 왠지 아세요? 그 사역을 통해서 내 브랜드 가치를 높여야 되니까 그래요. 그래서 다른 사역하는 사람은 인정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사도 바울을 죽일 듯이 괴롭혀요. 거짓 선지자라, 거짓 사도라고.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나를 잇는 이 모습 이대로 사랑하셨어. 이 문장이 올바른 문장이 되기 위해서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문제 자체가 틀린 게 아니라 잘못된 영을 가진 사람들이 이걸 이용해 먹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문장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뭐예요? 앞에 한 문장이 더 들어가면 돼요. 그 문장이 뭔지 아세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 하나님이 나를 있는 이 모습 그대로 사랑하셨어.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나는 정말 최고의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이 모습 이대로 사랑하셨어. 이래야 뭐예요? 온전한 문장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다른 사람한테 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 용서했으니까 나도 이렇게 받아들여 이렇게 말 못해요. 겸손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런 사람은요,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그런데요, 딱 보니까 믿음 없는 사람이 내가 이걸 하게 되면 시험이 들 것 같으니까 내가 일부러 안 해요. 이런 사람은요, 사역을 할 때도 다른 사람과 같이 포용하면서 내가 죽어지면서 사역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끝에가 틀려요. 잘못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폭력적으로 변환되니까요. 폭력적으로 이렇게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 또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초대교회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거짓 선생들, 거짓 선지자들, 잘못 영에 대해서 가르치는 사람들을 쫓아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쫓아내라. 왜? 너희들 신앙을 병들게 하고 너희를 타락시킨다. 그럼 여러분들 말씀을 들어요. 설교를 정말 잘 들어요. 누군가가 설교를 너무너무 잘하고 성경 공부도 너무너무 잘 가르쳐요. 그런데 끝에 어느 순간에 가보니까 그래 내가 중요하지. 이렇게 여러분 끝나요? 그거 가짜예요. 여러분 너무 설교를 잘하시고 너무 말씀을 잘 가르치세요. 근데 끝에 보니까 예수님보다 그분이 왠지 더 이렇게 커 보여. 그 사람 가짜라니까요. 그렇게 여러분 거기서 배우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에게 영적이란 말은 오히려 제가 설교 제목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오히려 덫이에요, 덫.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정말 올바른 영, 건강한 영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그것이 오늘 읽은 우리 본문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좀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너희 몸으로. 진짜 영적인 사람은 뭐야? 몸으로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래요. 그럼 또 몸으로 영광 돌려 도대체 이게 또 뭐야? 그래서요,
몸으로 영광 돌리는 사람이 어떤지 구체적으로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5, 6, 7, 8장에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볼게요. 한 가지만. 다 다루기는 시간이 너무 걸리기 때문에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볼게요. 거기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교인들 간에 이렇게 법적인 분쟁이 일어났을 때, 싸울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야, 니네들 주위에 이게 둘 사람 싸우는데 그 중재해 줄 사람이 그렇게 지혜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혼내잖아요. 도대체 왜 갑자기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이건 우리가 한 가지 좀 이렇게 배경을 이해하면 이 말이 조금 쉽게 열립니다. 뭐냐면요. 당시 고린도는요, 이 아크로폴리스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이렇게 큰 도로가 있고 또 요 중간에 보면 이렇게 아고라라고요. 굉장히 큰 넓은 광장 같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법정, 우리가 흔히 지금 말하는 코트 있죠. 그건 베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법정은 어디에 있냐면 큰 건물 속의 한 구석에 가가지고 이런 실내에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변호사와 검사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 법정을 베마라고 하는데 이 베마는 어디에 있냐면 이 광장 한가운데 있어요. 한가운데요. 이렇게 단을 쌓아가지고요. 높은 데 있어요. 그래서 법정은요. 지나가는 사람 누구든지 다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구경합니다. 애들부터 어른까지 다 구경해요. 자, 예를 들어보죠. 두 믿는 사람이 법정에 섰다는 것은 뭐예요? 이 광장에, 아구라라고 하는 큰 광장에 믿는 사람 둘이 딱 쓴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싸움을 하는 거예요?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주위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예수 믿는 것도 똑같네 이런 거예요. 똑같네. 지나간 사람이 다 봐요. 그리고 고린도시가 다 소문 퍼져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당하는 것을, 그 현장을 너희들이 그렇게 행하고 있다고? 이런 거예요. 네 억울한 거 풀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욕하는 그 현장에 너희들이 있다고? 이게 말이 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차라리 뭐예요? 그냥 억울해라. 네가 잘못한 놈이라고 그냥 끝내버리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예수님의 권위가, 예수님의 거룩하심이 심하게 모욕당하고 있는데, 야, 차라리 네가 모욕당하는 게 낫지 않아? 이것이 사도 바울의 얘기였어요. 그런데요, 나쁜 영, 신령한 영, 잘못된 영을 가진 사람들은 뭐예요? 내가 죽는 게 이상한 거예요. 왜? 내가 왜?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혹시 오해 당해보신 적 있습니까? 억울하게?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거 진짜 견디지 못할 거거든요. 내가 아는데 내가 그렇게 잘못한 사람으로 이렇게 취급받고 인정받고 그게 기정사실화 되어버리면요. 이거 참 견디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해받으면 1차적으로 내 마음이 상합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마음만 상합니까? 그러다 보면 어떻게 몸이 아파요. 육까지도 영향을 미쳐요. 거기서 끝납니까? 예수 믿으면요. 나중에는 어떻게 이게 너무 힘들면 기도도 안 나와요. 영적인 문제까지도 데미지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요. 이런 문제가 생기면 내 영, 혼, 육이 다 어떻게 돼요?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무너져 내리는 거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요. 고통당하셨을 때 육체만 고통당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여러분 영적으로만 고통당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셨을 때 도망간 제자들 보고 내가 저놈들 3년 동안 어떻게 키웠는데 아유 저놈들 키워봤자 다 헛것이야 하면서 마음 상하고 마음만 상했어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통당하셨을 땐 영과 혼과 육이 다 고통당하셨어요. 얼마만큼? 죽을 만큼. 그리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고 하자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사람은요 영과 혼과 육이 분리될 수 없다니까요. 영적인 사람 해가지고 신령한 거 뭐 하는데 결국 그 삶은 나는 모든 것이 가해. 너는 내 모습 받아들여야 돼. 그럴 수 없다니까요.
영과 혼과 육이 분리된다고요? 거짓말이에요. 그럴 수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건 뭐예요? 내 마음으로 드리라는 거고 내 영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예요? 오해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 몸이 아프고요. 내 마음이 아프고요. 내 육체가 고통당하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오해받고 내가 나쁜 놈이라고 이렇게 취급받아도 나는 예수님 때문에 그거를 참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왜? 신령하다고요? 자기는 안 죽어요? 아니요. 영과 혼과 육은요, 구분할 수는 있지만 분리는 안 돼요.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요, 구분하기 위해서 설명을 하지만 이거는 분리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요, 제가 서두의 질문으로 다시 가보죠. 여러분, 육이 어디에 있죠? 육이. 육체가 어디에 있죠? 이렇게. 어디에? 이거예요. 그죠? 내 마음은 어디 있죠? 이거예요. 내 영은 어디에 있죠? 이거예요. 이거예요. 다시 한번요. 육체는 어디에 있어? 이거예요. 이거예요. 내 마음은 어디에 있어? 이거예요. 이것도 내 마음이에요. 여러분, 마음과 육체가 분리되지 않는 거 아시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아주 자주 설명한다는데 뭐냐면, 여러분들 갑자기 공유 같은 남자가 왔다 봅시다. 공유같이, 요즘 잘생긴 사람이 누구죠? 공유, 차은우?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성분들 잘 보세요. 여러분의 손을 딱 잡았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머나 하면서 막 육체적인 터치가 마음을 움직여요. 그리고 그때부터 뭐예요? 영이 살아나요. 주여 드디어 기회를 주시는군요. 뭐 이렇게. 제가 좀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요. 영과 혼과 육은 분리가 안 돼요. 이게요. 이게 내 육체고요. 이게 내 마음이고요. 이게 내 영이에요. 내 말이 육체고요. 내 말이 혼이고 내 말이 뭐예요? 영이에요.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로마 교회에게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뭐라고요? 영적 예배라고 해요. 우리 몸을 드리는 게 뭐예요? 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드릴 영적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뭐예요? 아주 쉽게 얘기하자면 그거예요.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요.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요. 내가 그냥 욕먹어도요. 예수님 때문에 참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 때문에요. 마음 상합니다. 예, 알아요. 때로 마음이 너무 상해서 몸까지 아파요. 예, 맞아요. 그것 때문에 기도가 안 돼요.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예요? 그것을 보는 거예요. 네가 나 때문에 네 몸과 영과 혼이 다 고통을 당하는구나. 내가 네 재물, 네가 죽어지는 그 제사 내가 너무 기쁘게 받았다. 이게 뭐예요? 이게 영적인 예배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좀 마칠게요. 교회 다니면서요, 정말 많이 듣는 단어가 영적이라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설교도 많이 하고. 그런데 영적이라고 하면서 그의 삶은 폭력으로 자기 하고 싶은 것들 다 이끌어서 자기 욕망이 드러나는 영적인 사람들, 분명히 사도 바울은 얘기해요. 베드로도 얘기를 해요. 거짓 선생이고 거짓 선지자고 사탄에게 내어준 사람이라고요. 이들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보다 오히려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더 문제라고요. 이들을 쫓아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드릴 영적인 예배는 뭐라고요? 우리가 죽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죽어지고 내 마음이 죽어져서 내 몸이 아플 때까지, 때로는 이것 때문에 기도도 안 나올 그때까지. 예. 근데 하나님이 뭐예요? 그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좀 손해보죠. 예수 믿는 사람이 조금 손해보죠. 예수 믿는 사람이 조금 억울하죠, 뭐.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삶을 받아주실 거예요. 너 때문에 내가 참 마음이 시원하다. 마음이 기쁘다.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고요.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